자, 오늘은 핫게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장별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잘 알아요. 그리고 사사기도 잘 알고 여호수아, 사무엘상 등 또 이사야 유명한 성경들은 잘 아는데 성경 뒤편에 있는 또는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지 않는 성경들에 대해서는 지식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통일 왕국 시대 또는 분열 왕국 시대 또 포로가 되어가고 난 뒤에 또는 포로가 돌아오고 난 뒤에 어느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으며 포로가 되고 돌아오고 난 뒤에 어떤 성경들이 주로 포로기 이후의 성경인지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장별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포로기 이후의 성경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핫게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핫게서는 2장밖에 없어요. 1장과 2장. 그러므로 오늘 배우는 핫게서 이해만 제대로 알아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또 그동안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남유다 알죠? 남유다가 몇 년도에 어느 나라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자, BC 586년 어느 나라? 바벨론. 누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자,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겠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그 대표적인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포로되어 갔습니다. 70년이 찼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또 성전 건축을 허락해 준 왕이 있었죠. 바사에. 어느 왕이었죠?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지도자는 누구였죠?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스룹바벨이 1차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왔죠. 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힘을 쏟은 것이 무엇이었죠? 성전 건축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주변 이방인들과 또 돌아오고 난 뒤에 힘든 노역 또 자연적인 그런 재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몇 년간 중단되었나요? 몇 년간 중단되었나요? 아, 이게 어렵습니까? 입이 지금 돌긴 도는데 지금 확신이 없습니까? 지금 언뜻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확신 있는 분이 없네요. 우리 인터넷으로 누가 답변을 달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아직 인터넷은 우리 실제 방송하고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답변이 올라오는데 아직 올라오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16년간 중단되었죠. 자, 스룹바벨 성전이 몇 년간 중단되었다고요? 16년간 중단되었다. 우리 엘마라님이 16년이라고 기록을 올려주시네요. 자, 이랬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희미해졌고 또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제 다운되어 버렸고 새 속에 물들면서 그 처음 들어올 때의 그 감격, 그 돌아올 때의 그 기쁨,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제대로 성전을 짓고 율법을 지키고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라고 했던 그것이 차츰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전이 지금 16년간 재건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잖아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때 16년간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학개입니다. 학개. 자, 요걸 제가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복습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이거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학개에서 반드시 기회가 되게 뭐냐면 성전 건축 재건을 힘쓰라는 메시지가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요, 요즘은 이제 교회 중심이라는 말씀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그 교회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지 못할 때는요, 이 교회 중심이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그 교회에 속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진짜 그 교회가 성경 중심이요, 복음 중심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심적인 올바른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집니까? 교회 가기 싫을 때입니다. 교회 가기 싫을 때부터 이제 딱 신앙은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지만 나 교회 안 갈래, 교회 가기 싫어, 또 교회를 떠나게 되면 돌아오기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 학개서의 기본 구성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개서는 16년간 중단되어 있던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이 학개서의 메시지다. 그런데 이 독려하면서 4편의 설교가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서는 1장과 2장이지만 구분한다고 하면 4편의 설교가 기록된 곳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장 1절에서 15절 첫 번째 설교입니다. 지금 16년간 성전이 방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개가 책망을 합니다. 자, 이제 학개서를 펴시고요. 학개서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자, 이 16년간 중단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니라. 자기들이 건축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서 거기다가 뭡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킨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성전 재건을 방치했던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6절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학개가 성전 재건을 촉구할 것을 말하면서 책망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전 재건하라고 명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빨리 성전을 재건해라. 빨리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뭡니까? 드디어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16년간 중단되었던 스룹바벨 성전, 누구의 메시지에 의해서 공사가 시작되었다고요?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공사가 시작되어졌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설교거든요. 그러면 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느냐? 자, 잘 들으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크기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의기소침해졌고 뭡니까? 조금 이렇게 만족함을 드러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학개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건물, 큰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큰 건물도 아니니까, 작은 건물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스룹바벨 성전에 있을 것을 선포하면서 아주 학개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근데 이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를 잘 들으면 이 메시지의 숨은 뜻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학개는요,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부정한 예물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전 재건에 힘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19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겠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자, 오늘부터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힘쓰는 자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이전에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이 올바른 예배, 이게 3번이네요. 여기 4번이고요. 죄송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겠다.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른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이게 3번이고요. 4번은 그래서 잘못된 예배는 뭐냐? 드리지 마라. 부정한 거 드리지 마라.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스룹바벨에게 미래적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네 편의 설교가 학개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잠시 착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여 드립니다.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1장 1절에서 15절. 두 번째는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 2장 1절에서 9절. 2장 1절에서 9절. 세 번째는 올바른 예배와 성전 재건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2장 10절에서 19절. 2장 10절에서 19절.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미래적 축복을 하셨다. 2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해서 요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는 요 동일한 날 선포되어진 두 편의 설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복음적으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 학개서에 복음이 없느냐? 이 학개서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은요,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전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임마누엘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그런가 하면 2장 7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라 하거든요. 우리의 보배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2장 7절에 보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기서 모든 나라의 보배는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상은 보배가 아니죠. 세상의 물질도 보배가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의 절대 기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배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다. 그렇게 우리는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학개서가 전하고 있는 또 학개가 마지막으로 스룹바벨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이 스룹바벨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2장 23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축복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스룹바벨을 세우겠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스룹바벨의 인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축복하시느냐? 제가 에서드 메시지 할 때 자주 강조했죠.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기면 안 되느냐? 모르드게는 지금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물줄기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만이 이기면 안 돼.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끊어져 버려요. 지금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요, 그런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축복하신 이유는 물론 스룹바벨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축복하였지만 축복해야 될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요. 뭡니까? 스룹바벨에게 인장을 준 이유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주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좀 자주 하는 거 있죠. 이 학개서의 그
핵심 단어는 뭐냐? 자, 핫게스의 핵심 단어는 뭐겠어요, 그러면? 아까 다 말했잖아요. 뭐겠습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재건해라, 건축해라. 이게 핫게스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핵심 절은 뭐겠어요? 2장 9절이죠. 2장 9절. 2장 9절 말씀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아까 제가 비밀이 있다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스룹바벨의 성전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리라.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 그래서 성전 자체는 아까 말했죠.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보배도 우리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스룹바벨도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고로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핫게서 2장 9절이다. 그 이 말씀의 원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로서는 스룹바벨 성전이 작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 성전보다는 스룹바벨의 영광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핵심 장은 뭐 1장, 2장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2장이 핵심 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핫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핫게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 있죠. 자, 어려움이 닥치자, 힘든 일이 닥치자 성전을 몇 년 동안 방치했다고요? 16년간.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마라. 내가 생각해서 아직 시간표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렇게 말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전 재건을 건축했던 주변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핫게서를 잘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너무 초라해서 울었다 했잖아요. 우리는요, 겉을 보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내용을 봐야 됩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죠? 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더 큰 메시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보아야 된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행위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고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핫개서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될 1장, 2장 말씀들을 통해서 핫개서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